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전도의 깊은 곳으로 간 사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빌립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했던 인물이고 아마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를 경험했던 그 당사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초대교회 7집사에 뽑힌 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실한 일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일들을 열어가게 하신 그런 존재였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전도의 깊은 곳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명령에 빌립은 즉시 순종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지역 가운데 이 에티오피아는 특별하게도 기독교 신앙이 그래도 많은 곳이죠. 그건 아마도 솔로몬 시대의 시바의 왕이 솔로몬을 만나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 신임 있고 영향력 있는 이 사람이 회심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땅에서 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땅 중에서 믿음을 많이 가진 퍼센티지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그건 바로 깊은 곳으로 나아간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의 깊은 곳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이 빌립을 보면서 이 주제에 맞춰서 그의 사건 속에서 몇 가지의 사실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전도 대상자는 내가 타깃을 정해서 전도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전도를 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서 전도해야 할 대상자를 보게 하시기도 합니다. 26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지시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를 찍어두고 빌립을 지금 보내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도 전도의 깊은 곳으로 가야 할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보내시기도 합니다. 구원해야 할 구원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백성에게, 그의 일꾼에게 지시하사 그 사람을 보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가라 하실 때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 난 후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사울이라는 자를 만나라. 그때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 잘 알았기에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는 주의 성도에게 많은 해를 끼친 자라고 듣습니다. 그런 자에게 가라고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되묻죠.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에 전도하기 힘든 까칠한 대상에게 하나님이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고구마가 익었는지 찔러보는 역할로 우리를 보내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으로 익혀두시고는 야, 가서 추수해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젓가락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고구마가 익었는지 내가 찔러볼게요. 그런 마음으로도 우리는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다고 해서 무조건 100% 내가 말하면 그가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안 그럴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실패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익은 고구마를 꺼내오게도 쓰시지만 우리를 쓰실 때 익었는지 찔러보게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열매를 거두든 혹은 거절을 당하든 상관없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까칠한 자에게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여러분, 그런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까칠한 자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열매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그를 불러 찾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의아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따라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했습니다만 고넬료 앞에 갔을 때에도 여전히 뭔가 깨름직했습니다. 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마음의 깨름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명령대로 일단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만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신은 몰랐는데 이방인이라고 그냥 터부시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누구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고넬료를 보면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모르는 존재라고 터부시했는데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익혀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익혀놓아가지고 이건 그냥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 그냥 구원 얻는 백성인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지요. 전도의 깊은 곳으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만 놀라운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만남이 베드로의 심령에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불어넣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도다. 그렇게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 사건은 고넬료의 구원 사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베드로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깨닫는 교육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깊은 대로 보내시는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구원하는 것만의 목적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고 있는 걸 보죠. 가는 자도, 전도 받는 자도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갈 때 만나는 사람은 이 두 번째와 좀 비슷합니다만 예비된 만남이 있습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전도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는 그냥 아시아만 돌아다녔었는데 유럽으로 처음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불러서 가기는 갔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저 유럽인들이 이 말을 들어줄까 한 걱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마치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바울을 자기 집에 묵게 하면서 교회의 시작점이 되도록, 자기 집이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볼 때에는요, 이건 내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전도해 놓은 사람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그냥 내가 입을 열기만을 기다리신 것처럼 그렇게 자주장사 루디아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건 우리 스스로의 두려움입니다. 누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노라고 말하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표정을 관리해야 될까?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말씀하는 바, 여러분, 노도 응답이고요, 예스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냥 가는 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스라고 말하든 노라고 말하든 부드럽게 만나주든 까칠하게 만나주든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가게 하시거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래서 올해에는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전도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네가 가서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더라는 거예요. 28절에 보십시오. 빌립더로 가라고 시켜놓고 네시에게는,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는 지금 어떤 일을 만들고 계십니까? 이사야서를 읽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도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는 건 그 심령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그 영적인 해결함을 얻고 싶은 갈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 지금 저 서점에 가면 한 3만 원 주면 이 성경책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시대에 이 초대교회 1세기에 성경책 하나는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소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책 하나를 만들려면 소 한 마리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어붙여서 두루마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회반죽을 칠하고 그걸 건조하고 말려서 거기에다가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싼 값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왜?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 비싸거든요.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장이 시작할 때 어떤 표시, 그런 식으로 표시를 남겨둡니다. 여러분, 그 두루마리를 구할 수 있는 건요 일반인들은 절대로 못 구합니다. 너무 비싸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이 국고 맡은 권력자쯤 되니까요 이거 하나쯤 그냥 사서 가는 거예요. 이 권력자쯤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싼 값이 아니라 굉장히 비싼 값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비싼 값을 주고 외국인인 에티오피아 내시가 굳이 이사야서를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건 그의 심령 속에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갈망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영적인 어떤 진리를 갈망하는 그런 갈망자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먼저 말을 걸고 전하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신천지가 와서 먼저 말을 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은 신천지가 됐을 겁니다. 내시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빌립이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한 신앙을 전수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끌어줄 인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도자로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신 거죠. 동시간대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빌립에게는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하고 내시에게는 그 심령 속에 뜨거운 갈망을 주시며 이사야서를 사서 읽도록 만들고 계신 하나님이 양쪽에서 작업하고 계신 것을 보십시오. 내시의 입장에서는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 빌립입니다. 내시의 입장은 그래요. 빌립은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입니다. 계획에도 없었고 그럴 상황도 아니죠. 왜? 광야니까.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였죠. 그리고 빌립이 왔을 때 이미 내시의 마음속에는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지도해 주는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리 올라와서 앉아서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초청할 만큼 그의 심령이 지금 그 말씀을 향해서 불타고 있는 거죠. 내시는 말씀에 대한 궁금증, 곧 갈망에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시의 마음에 불을 지펴 놓으신 겁니다. 이미 빌립이 도착하기도 전에요 하나님께서 그 내시의 마음 속에 불을 지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빌립을 보내시기도 하지만 내시를 준비시키기도 하는 하나님은 양쪽 모두에게 이미 역사하고 계신 걸 보십시오. 전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빌립이 한 줄 아는데 근데 빌립이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할 걸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등록하면 우리 교회도 새가족 이름 쓰고 끝에 인도자가 누군지 이름을 씁니다. 인도자 홍길동.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쓰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의 일들을 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인도자의 란에 누가 써야 된다고요? 성령님 이렇게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내가 전도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물러 놨어요. 내가 처음 만난 줄 알았는데 이미 성령님이 먼저 만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전하니까 그가 그냥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러니 구원이 그냥 이루어졌어요. 내가 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전도의 사역은 누가 먼저 순종하느냐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미 만져 놓으셨다면 누가 먼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 가고 뜸들이는 바람에 신천지가 먼저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한 영혼 그냥 잃어버리고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빌립처럼 우리가 먼저 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시면 이미 계획하시고 작업하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얻는 세 번째 가르침은 전도의 깊은 곳으로 가는 길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9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명령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뭐 별로 어려운 일 아니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가야 할 그 대상이 누굽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냥 내시가 아니라요, 모든 국고 맡은 내시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 아닙니까? 모든 국고를 맡고 있으니요, 보물창고 키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그 에티오피아의 모든 권력의 핵심 인물이라는 거죠. 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앞에 나오는 말, 모든 국고 맡은, 이 말이 그의 권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혼자 갈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는 마차를 타고 갑니다. 그 마차를 끌고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호위하는 군사들이 줄을 지어서 아마 왕의 행렬처럼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빌립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할 때 이 빌립의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내시가 아니라 군사들이 먼저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찾아가야 할 대상자 빌립이 아니라 그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진치고 있는 군사들이 먼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 군사들이 안 보이십니까? 저거 뚫고 가라고요? 또 내 칼 맞아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불안감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의 깊은 곳으로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전도의 대상자를 보게 될 때 물론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물도 함께 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그냥 말만 툭 던지면 그냥 낼름 그 복음의 말씀 착 받아 먹고 그냥 딱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아니라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즐비하게 진을 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군사들, 무기들. 그러면 그 군사들과 무기들은 나더러 가라라는 소리일까요? 가지 말라는 소리일까요? 가서 전도를 하라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아예 미리 포기하라는 소리일까요? 물론 가라는 말이죠. 방해물이 있지만 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애물 경기에서 장애물은 포기하라고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뛰어넘으라고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게 있다고 해서 안 뛰면 그건 선수도 아니죠. 그 허들 경기에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지, 그 가지 말라고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는 과정에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건 뛰어넘어야 할 것이지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뭐가 내 눈앞에 보이든 하나님이 가라 명하셨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요소이지, 힘들고 어렵지만 뛰어넘어야 할 요소이지 주저앉아야 할, 포기해야 할 요소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시를 만난 빌립이요, 그의 말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되 복음의 말씀을 빌립이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의 권력자 앞에 뭐 대충 동장님 앞에 그런 거 말고, 동장 앞에 이런 거 말고 우리나라의 대단한 권력자 앞에, 힘의 권력자 앞에 딱 서면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 권력자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서 복음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상대방이 강하고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우리의 입술은 자꾸만 어떻게 움직이고 싶어 합니까?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고 싶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잘못 말했다가는 괜히 미움받고 불이익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마음에 불안감이 작동하거든요. 그는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내시께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멋지세요. 짱. 이렇게 하고 그냥 가면 듣기는 좋겠지만 그거 하라고 보낸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빌립은 뭐 합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풀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그가 권력자이든 말든, 그가 어느 나라 국고 맡은 내시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할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만 쏟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보이는 것에 중심을 팔지 말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깊은 데로 가는, 전도의 깊은 데로 가는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모습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시가 물가에 이르러서 세례받기를 자청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영적 갈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죠. 이 정도면 완벽한 구원, 전도의 성공이죠. 내시는 이 빌립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이사야서를 읽으며 마음속에 타는 갈망이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얻음에 대한 증표, 이 세례를 그가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해줬습니다. 구원의 증표, 이 세례도 받았어요. 그가 진정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은인이죠.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데려가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을 전한 후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좀 속된 표현, 야박한 표현처럼 들리지 모르지만 치워버리셨습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복음 외에 다른 것 치워버리셨습니다.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그 영광을 찬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셨다는 겁니다. 전도한 후에 우리는 내가 전도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자랑해도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전도자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치워버리셨다고요. 이거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임지로 보내셨습니다. 왜요? 그 성과에 취해 성과를 자랑하고 앉아있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가 너 구원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 내 말 들어, 이런 소리 못하도록 하나님이 치워버리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셨습니까?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 다음은 나 자신을 치워버리십시오. 복음 외에 나의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자기 공로를 자꾸 강조하고, 내가 전도해서 알지, 너 나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알지, 나한테 잘해, 앞으로 잘해, 이런 거 다 치워버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했다느니, 내 실적이라니, 그런 흔적을 남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남게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전도했다고 그 사람이 내 꼬봉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추종자로 만드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간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만 남게 하십시오. 내가 전도의 깊은 곳으로 가서 전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나를 지우고 하나님만 남게 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그 사람 속에서 진짜 복음의 성공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말이죠. 자신의 영광을 지우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하는 것, 전도의 깊은 곳으로 가고 난 다음에 내 흔적은 모두 지우는 것, 섭섭해 보이고 너무한다 싶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으로 전도의 깊은 곳으로 간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의 깊은 곳으로 간 사람 빌립이 우리에게 전도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보내신다 했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전도의 깊은 곳으로 가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하다. 네 번째, 순종한 다음에 뭐 하라? 자신을 지워버려라. 지워버려라. 그에게 오직 하나님만 남게 해라. 나라는 흔적을 남기려고 애쓰지 마라. 여러분, 그게 진짜 전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전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내시는 곳, 그곳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는 그분, 날 보내신 그분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은 없으니 그분이 보내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지우라고요. 나 자신은 조용히 지우라고요. 그러면 복음이 완성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남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지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남기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